먼저는 오늘의 예배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면서도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저 왔다 가는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 드릴 수 있도록 내 마음속 전부를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심겨지고 또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오늘은 조금 어글거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네, 훈훈하네요, 분위기가. 날이 많이 추워서 따뜻하게 인사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는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 우리의 길 되시는 주님, 영원히 빛나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함께 찬양합시다. 크신 사랑, 크신 사랑, 온 땅 찬양해, 온 땅 찬양해. 희망 없는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주님만이 내 길 대신에 주님만이 내 길 대신에 아멘. 크신 사랑, 크신 사랑, 온 땅 찬양해, 온 땅 찬양해. 희망 없는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주님만이 내 길 대신에 주님만이 내 길 대신에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우리의 주 주빛 비추사, 주빛 비추사, 영광 찬란해, 영광 찬란해. 만유의 주, 구원의 주님, 우리 삶의 주님, 우리 찬양 받으소서. 우리 찬양 받으소서.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다시 한번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우리의 주 함께 고백합시다. 원수는 주께, 원수는 주께 무릎 꿇고 우리는 자유해 주 사랑 사망 이겼네 승리의 주 다시 한번 원수는 주께, 원수는 주께 무릎 꿇고 우리는 자유해 주 사랑 사망 이겼네
다시 한번 원수는 주께 원수는 주께 무릎 꿇고 우리는 자유해 주 사랑 사망 이겼네 승리의 주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원수는 주께 원수는 주께 무릎 꿇고 우리는 자유해 주 사랑 사망 이겼네 승리의 주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다시 한번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우리의 주 아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 대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멘.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주시는 오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그네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주시는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한번 우리의 마음 담아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주시는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으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찬송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는 보이는 상황에 무너지고 주어진 내 삶에 불평하기도 하면서 어려운 시기에 주님을 붙들기보다 오히려 주님을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변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선하신 주님만을 의지하길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덧 기말고사가 끝나가고 12월 말이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도 올 한 해도 주님의 보살핌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툭하면 주님을 잊고 작은 것에도 넘어지던 우리이지만 그래도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살며 주님의 손 안에서만 넘어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이 넘어짐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회개하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주님께서 주신 학생이라는 소명을 감사함으로 주신 사역들을 일이 아닌 기쁨으로 누리게 하시고 혹여 시험에 들더라도 능히 감당하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중심을 잘 잡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사랑해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캠퍼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캠퍼스는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들만 뒤쫓으며 그것을 위해 주님이 좋지 않다고 하신 것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자신만이 앞서려 하며 서로를 헐뜯고 싸우고 옳지 않은 사랑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모여서 캠퍼스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캠퍼스에 있는 시간들 가운데 저희가 캠퍼스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캠퍼스의 복음화를 위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올바른 사랑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캠퍼스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저희의 기도와 사랑이 공동체 안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기도가 필요한 세상과 열방 모든 곳에 닿을 수 있게 해주세요. 다음 주에 있을 금식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온전하게 기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빠짐없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너무 많이 무너져서 주를 보기 민망하고 죄악에 절여져 주님 앞으로 다시 가기 두렵지만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고 나를 흰눈처럼 하얗게 씻어주실 주님 앞에 나아갈 용기를 주세요. 금식 수련의 기도 체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캠퍼스의 상황을 알고 중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도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중보기도에 큰 힘을 믿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응답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전쟁 중인 나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몇몇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해 끔찍한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하는 가족과 보금자리를 빼앗아갔습니다. 주님, 속히 이 전쟁들을 종결시켜 주시고 이들의 마음과 일상을 회복시켜 주세요. 저희 또한 이들이 남이 아닌 형제, 자매임을 잊지 않고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이들을 보는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총단, 워시파이트, 미디어팀, 간사님들의 시간과 손길마다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들이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예배를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박성민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저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삶으로 받아들여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의 시작과 끝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주관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샬롬. 진짜 날씨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냥 항상 우리는 상대적인 것 같아요. 날씨가 따뜻하다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사실 겨울이 이게 겨울인데 우리가 그동안 잊어버렸죠. 다시 겨울이구나를 느꼈습니다. 이 아침에. 근데 여러분들 올라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우리 올라오느라고 고생한 여러분들을 향해서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진짜 저는 늘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한번 세상을 보세요. 세상을 보면은요, 참 굉장히 다른 기준들. 아까도 우리가 그 기도 속에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너무나 다른 기준들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요새 와서 기준이란 단어를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제가 다른 설교에서도 아마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1980년에 바로 타임즈에 나온 기사의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것을 선포하는데 이렇게 선포를 하죠. 하나님은 마르크스에 의해서 하늘에서 쫓겨났고 프로이트에 의해서 그러니까 unconscious한, 그러니까 무의식의 그쪽으로 추방돼 버렸고, 그 다음에 니체에 의해서 죽음이 선포되었다. 그게 사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학문과 우리의 사고 속에서 하나님이 배제돼 버린 것을 갖다 참 잘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997년에는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누가 지적을 하냐면은 콜롬비아 대학에 있는 그 인문학계의 특임 교수라고 할 수 있죠. 앤드류 델방코 교수가 쓴 책 하나가 나오는데 그 책의 제목이 The Death of Satan, 사탄의 죽음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미국은 이렇게 돼버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죠. 참 흥미로운 것은 그 책이 나오고 나서 조금 있다가 2001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9.11 사태가 일어납니다. 9.11 사태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앤드류 델방코의 그 인터뷰까지도 실리면서 굉장히 뉴욕타임스에는 아주 이 사람이 그것과 연결해서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그 사람이 지적한 게 이겁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지금 미국이 왜 이렇게 되는가의 근본을 모르고 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무슨 말 하냐면 자기는 결국 악마라고 하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없다면 결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많은 심리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악하다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뭐라고 하냐면 사회의 부적응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묘사해가지고 결국은 모든 것들을 설명해 버린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싸우고자 하는 대상이 바로 이런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네이밍을 하지 않는다면, 명명을 할 수가 없다면 우리는 싸울 수도 없다. 그것을 단순한 사탄이라는 말을 했을 때 케케묵은 그런 과거의 비유로 치부해 버린다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사실은 여기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지적되어 온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얘기하죠.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제는 사단을 부정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악과 선의 정의조차도 서로가 일치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난번에 그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책이 있었죠. Study of History라고 해서 굉장히 12권짜리 책이죠. 역사를 갖다 쭉 훑으면서 문명들을 조사합니다. 문명들을 조사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시대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명, 지금 소위 말하는 모던 시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이 서구의 사상에 근거해가지고 만들어진 문명의 한 가지 특징을 갖다 얘기합니다. 다른 많은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은 12개 또는 19개 또는 21개의 문명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지금 현대 문명을 보면서 모든 문명하고 다른 유일한 특별한 것은 바로 뭐냐면 더 이상 도덕법을 부과하지 않으며 젊은이들에게 도덕적인 교훈을 가르치지 않는 최초의 문명이다. 결국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참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 만능주의에 빠져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없어지면 소위 말한 거대 담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메타 내러티브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거대 담론을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그거는 다 옛날이다, 요새는 다 모든 게 다 자질구레한 것들, 거기에 사람들이 파묻혀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 유튜브도 그 사람의 색깔에 따라서 유튜브가 다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가지고 여러분이 거기에 다서 만들어져 가지고 어떤 사람 심지어 조작되는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세상을 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겠느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골라라 그런다면 저는 바로 기준이에요. 기준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뭐냐면 모든 것들이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 기준이 없이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기준으로 변화되는 기준으로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사는 겁니까? 조류에 떠다니는 부유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가장 기본으로 가보는 겁니다. 기본이 뭐겠느냐? 뭐냐면 바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떻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악인은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죄인은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오만한 자들을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심지어 악과 선조차도 정의가 일치되지 않는데 어떻게 정의하겠어요? 이것도 바로 뭡니까? 기준이죠. 그 기준이 어디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 기준을 어디서 찾는 거냐면 여호와의 율법에서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묵상이 무엇일까? 그럴 때 그 복 있는 사람 어떤 일을 합니까?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시 한번 또 뭡니까? 정의의 문제입니다.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누구 눈에 형통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세상의 모든 말들은요, 정의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정의를 하겠느냐? 근데 그 정의의 기준을 뭘로 놓고 정의를 할 것이냐? 결국 이 세상은 정의의 싸움. 어떤 사람은 바로 righteousness라고 하는 justice라는 정의를 말하는데 저는 definition이라는 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 무엇을 가지고 define을 할 것이냐? 첫 번째로 저는 여기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그 기준을 갖다 정확히 알기 위해서 저는 결국 뭡니까? 말씀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시간과 마음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복 있는 자가 되기 원하고 형통하는 자가 되기 원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말씀에 투자해야 된다. 마음을 투자해야 된다. 여러분 이걸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민족이 있죠.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보면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지금도 보시면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사람들한테 말씀의 중요성을 가리키는데 소위 말한 이걸 갖다 뭐 다양하게 불립니다. 어떤 사람 우리말로 하면 경문이라고 하죠. 여기에 보면 박스 하나를 갖다가 가죽으로 만든 박스인데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걸 열어보면은 4개로 나눠져가지고 줄로 해가지고 팔에다 묶고 여기까지 내려와요. 성경은 뭐가 나와 있냐면 머리에 그리고 손목에 그 말씀을 기록하라고 돼 있고 그것을 달아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그 4가지가 사실 그 말씀이 성경에 4번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스에 4개를 나눠가지고 그 말씀이 딱 들어가 있어요. 출애굽기 13장에서 2번이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13장에 전반부 집어넣고 중반부를 거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어디냐면 신명기 6장에 나와요. 신명기 6장에 나오고 신명기 1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한번 잠깐 보죠. 저 도대체 뭔 말이지?
자, 출애굽기 13장으로 가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자녀들한테 그 민족의 삶 속에 그것을 만들어 버립니다. 출애굽기 13장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3장을 딱 보자마자 뭐가 나오냐면 바로 그 경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테필린이라고 말하고 영어로는 필락텔이라고 말을 합니다. 필락텔이라고 하는, 거기다 딱 해가지고 놔두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그리고 쭉쭉쭉쭉 나오다가 여러분 그게 어디 나옵니까? 9절에 보시면은 첫 번째 나오는 게,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네 앞에 있게 하라. 이게 첫 번째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박스 4개 안에 바로 요 말씀이 들어있어요. 13장 1절부터 바로 여기 1절부터 9절까지가 딱 나와요. 10절까지가 나와 있어요, 박스 안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는 11절부터 나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16절에 왜 나오냐면 16절에 한 번 더 나오죠. 이것이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가 되리라. 그러면서 두 번째 박스 집어넣어 있고, 세 번째 박스는 어디냐면은 바로 신명기 6장으로 가보시면은 신명기에 또 나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성경에서 딱 하나만 집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기절을 고르라면 우리 같은 경우는 CC는 뭘 잡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을 잡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을 잡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4절부터 9절까지. 왜냐하면 여기에 세 번째 게 나오죠. 6장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세 번째 나오죠. 한번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11장입니다.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 보시면 또 나옵니다. 11장에 보시면 그 13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충정하고 쭉쭉쭉 해가지고 18절에 나오죠.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의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며. 이게 성경에 4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스 안에 여기 머리에 보시면 여러분 유대인들 이렇게 톡 튀어나온 거 놓고 가죽으로 감아가지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 안에 보면 요 4개가 들어있습니다. 4분의 1로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이라는 것을 진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나를 보여주는 거죠. 바로 필락테리라고 하는 경문이라고 말하는 테필린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사람들 보면 문설주라는 게 있습니다. 기둥이 있으면 문설주가 옆에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유대인 집마다 진짜 이 사람들은 일종의 그 문화가 되어버렸는데요. 이런 길쭉한 봉 같은 것이 비스듬하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스라엘 가시면 벤구리온 공항에 도착하면은 공항에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길쭉한 상당히 커다란 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뭐냐면 메주자라고 얘기합니다. 메주자라고 하는 것, 그 안에 보면 말씀이 들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 들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로 하나 고르라면은 집어넣을 그 말씀이 들어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샤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죠. 들어라 이스라엘아라고 하는 그 말씀. 여러분, 저는 이걸 갖다가 메주자라고 하는 것,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현실화했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진짜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우리로 하여금 의문을 때로는 갖게 만들죠. 왜냐하면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칭찬하시지 그렇게 얘기하셨겠어요? 저는 그걸 갖다 그분들을 비난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이 사람들은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시편 1장 1편으로 돌아가 봅니다. 오히려 묵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묵상은 뭐냐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묵상이 무엇이냐 하면은 묵상은 거기에 빠지는 것이다. 질문은 어떻게 빠지냐라고 하는 거죠. 이걸 갖다가 빠지는 것을 갖다가 잘 묘사하는 몇 사람들의 케이스를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성리학자죠. 성호이익이라고 하는 그 성호이익 같은 경우에는 빠지는 걸 어떻게 하냐면, 독서를 할 때 이 사람은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 마치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보고 싶은 어머니를 만난 것 같이 독서하라.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어머니를 향한 사랑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죠. 좋습니다. 애인이라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을 갖다가 너무너무 오랫동안 보지 못하다가 봤을 때 그 마음과 그 마음으로 독서하라라고 돼 있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온갖 집중돼 있다는 것이죠. 집중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갖다가 성호 이익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기 충북 증평에 가면은 이 사람의 또 그 유명한 한 사람의 우리나라 최고의 독서광, 독서 미친 사람이죠.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완전히 저는 이런 사람은 그 지금 아마 기네스북이 그때도 있었으면 이 사람 들어갔을 겁니다. 가장 책을 많이 반복해서 본 사람. 백곡 김득신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증평에 가면 김득신 독서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득신 독서관, 제가 거기를 갔다가 지금 아직도 못 지나갔어요. 사진을만 보고 2019년에 만들어졌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지나가는 있으면 꼭 한번 들려가지고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는 무슨 책을 몇 번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렸을 때 굉장히 사실 이 집안의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임진왜란 때도 굉장히 중요한 공훈을 세운 그런 집안이에요. 근데 선비 집안이고 선비 집안에다가 그 다음에 잘 나간 집안이었죠. 근데 이 김득신은 태어나자마자 조금 있다 천연두를 앓고 나서 머리가 무지무지 나빠져요. 머리가 나빠지는데 아버지는 늘 그랬다고 합니다.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걱정하지 마라. 열심히 반복하다 보면 달라질 수 있다. 포기하지 마라. 격려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김득신 같은 경우에는 포기하지 않고 책을 또 읽고 얼마나 안 외워지지만 외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보다 뉴런의 숫자가 적어요. 병을 앓다 보니까 많이 뇌세포가 죽어버린 거죠.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남아있는 뉴런을 가지고 연결해서 시냅스를 키울 수밖에 없어요. 현대 의학적으로 얘기하면은.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았죠. 독수기예요. 자기가 무슨 책을 몇 번 읽었다를 다 기록을 했어요. 이거는 몇 번 읽었다 몇 번 읽었다. 거기에 보면 36권의 책이 나와요. 공통점이 뭐냐면 10,000번 이하 읽은 거는 기록도 하지 않았어요. 10,000번 이상 읽은 책만 36권이에요. 그 중에 제일 많이 읽은 거는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백이전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백이전은 몇 번 읽었냐면 11만 3천 번을 읽어요. 징그러운 사람이죠. 전 이 사람을 갖다가 제가 존경하게 된 거는 바로 그 사람이 그 정도로 포기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모든 것이 다 뚫려버렸다. 이 사람뿐만 아니고요. 사실 보면은요, 다산 정약용 같은 사람도 책을 읽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책을 읽다 보면 이 사람이 제일 힘들었던 책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일 힘든 책이 뭔지 아세요? 주역이란 책이에요. 뭔 말인지 몰라요. 읽어가지고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정약용이 선택한 건 뭔지 아세요? 계속적으로 주역에 빠져 사는 거예요. 먹을 때도 주역, 잠잘 때도 주역, 계속적으로 주역에 빠져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 2년 정도가 지나니까 세계관이 주역의 세계관으로 바뀌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해요. 과연 저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는 게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묵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과연 묵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들만큼 성호 이익이나 아니면 김득신이나 정약용 같은 분 같이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쫓아는 못할망정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갖다 여기에 써야 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돌아보시면서 도전을 받기를 바랍니다. 늘 저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주님 말씀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갖다가 저도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주야로 묵상한다는 그 의미, 그만큼 우리가 마음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느냐.
사실 투자하면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에밀 꾸에라는 사람의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사실 1800년도 말에 나왔는데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킨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도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언급을 합니다. 뭐냐면 그 사람 책 이름이 Mastery Through 뭐라고 나오냐면은 Conscious Auto Sugges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Conscious Auto Suggestion은 Conscious 의식적으로 auto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suggestion 자기한테 suggest하는 걸 그래서 자기 암시법이라고 부릅니다. 자기한테 계속 암시를 하면은 그게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줘서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바로 인생을 바꿨다라고 하는 게 이 에밀 꾸에가 말하는 자기 암시법을 만드신 분입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바로 conscious라고 생각을 해요. 의식적으로 스스로한테 auto suggestion 아무것도 아니래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 암시만 해도 변하는 게 사람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투자를 하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되는데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마음을 쏟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가리키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지만 투자를 하거든요. 믿지 않는다면 투자하지 않아요. 근데 믿는다면 투자하게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살아있어요. 그리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가지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저는 참 와닿아요.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는데 13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심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에 벗겨진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우리를 갖다 분석하고 파악하고 또 문제를 지적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변하기 시작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지만요 그 받아들인 말씀이 우리를 갖다 소유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소유한다고 생각하고 시작하지만 바로 그것이 우리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음식이 우리가 우리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 흡수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를 만들어버리는 것 같이. 그렇기 때문에 you are what you eat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거죠. 뭘 먹는지 그게 바로 당신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과연 여러분이 무엇을 집어넣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성경은 말씀이 계속적으로 성경에 보면 이것저것의 말씀의 능력을 얘기하면서 이미 에스겔서 37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에스겔 선지자한테 가서 네가 이렇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것을 갖다 대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대언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흐트러졌던 수많은 말라빠진 뼈들이 서로 붙기 시작하고 살이 돋고 하나님의 군대로 바뀐다. 그거는요 하나의 환상적인 모습으로 보여줬지만 뭘 보여주냐면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이 말씀에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변화시킬 때 여러분이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일 또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탤런트를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말씀의 능력을 얘기하면서 때로는 조심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말씀 그러면 사람들이 맞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얘기할 때 바로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까지도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도 이럴 때는 괜찮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내용이 여기에 근거해서 들었다면 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냐면 여기 외에 다른 거를 들을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CC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은 제가 어느 선교단체인지 얘기하지 않겠지만 거기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근데 가끔가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거랑 관계없는 말들을 들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논박하기가 참 힘들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논박을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어떤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이거는
저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근거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을 주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떠오르게 만드시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답을 찾게 만드신다. 그런 면에서 좀 말씀이 살아있고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신다라고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분명한 신학적인 체계를 갖고 있어야만 여러분들은 이상한 얘기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살짝 사이드로 나가보면 제 아내가 이제 대학 때 서로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형제도 그런 형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랑 사귀라고 말씀하셨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한테는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그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때로는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 여기에 여러분의 뿌리가 있을 때만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었을 때 기억하십시오. 시편 119편 105절에 나오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하는 고백. 결국 밝히시고 보여주시고 제대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바로 주님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캐논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정경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하면 캐논입니다. C-A-N-O-N. N-N이 되면은 대포가 되니까 N이 하나 빠집니다. C-A-N-O-N은 뭐냐면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게 정경, 바로 정경. 우리의 정경은 캐톨릭의 정경하고 다르죠. 캐톨릭은 신약과 구약 사이에 14권의 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더 우리가 말하는 외경이라고 하는 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유대인들은 신약이 없죠. 그래서 정경이 다른 겁니다. 기준이 다른 겁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성령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형성케 하시고 우리한테 지속적으로 전달해 주신 이 성경 66권의 역사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투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결국은 뭡니까? 모든 것이 머릿속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행하기 시작해야 되죠. 말씀의 능력을 힘입는 삶을 살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여기 보면 묵상하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말일까요? 아니죠.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사실은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뭔가 삶 속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담겨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앞에 있는 1절에 나와 있는 악인들의 꾀를 짜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앉지 아니하며 이게 뭡니까? 다 실천의 영역이에요 이게요. 결국은 그렇게 살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에 마음과 시간을 투자하고 능력을 믿으면서 말씀을 살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뭘 믿냐면요, 반복의 중요성을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백곡 김득신을 갖다가 제일 좋아하는 이유, 바로 반복의 천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복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인가에도 그게 나와요. 이미 너희 알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말한다 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도 반복의 방법을 써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 잠깐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요, 성경 우리가 얘기하지만 성경뿐만 아니라 믿음 자체를 굉장히 조롱하던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그 무신론자 중에서 더 나가가지고 불신 정도가 아니고 무신론자가 아니고 이 비판론자라고 하는 사람 중에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볼테르라는 사람은 조금 있으면은 지금 기독교는 없어지고 성경은 다 불태움을 당할 것이고 이 세상에서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다 막 저항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엔 더 강력하게 얘기했죠. 그리고 무슨 말을 한 줄 아세요? 이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이런 말을 해도 내가 살아있는 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안 계시다는 증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의사한테 6개월만 더 살 수 있겠냐? 의사가 나는 6시간도 장담할 수가 없다. 그 모든 목숨은 하나님한테 달려있기 때문이다. 볼테르는 가장 죽는 순간이 처참하고 그다음에 최후 막 온갖 저주와 그런 것 속에서 죽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가 없어진다고 했던 신앙, 불태워버린다고 하는 성경, 그게 일어난 게 아니고 볼테르의 살던 집이 어디한테 팔리냐면 스위스 성서공회에 팔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스위스 성서공회에서 성경을 찍어내고 성경을 저장하는 저장고로 바뀝니다. 굉장한 아이러니죠. 그게 볼테르가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 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더 굉장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이 종로에 갈 때마다 그 종로 2가를 지나가면은 옆에 보이는 YMCA, 지금 그 건물은 아닙니다. 근데 그 전 건물이 세워질 때 거기에 상당히 많은 기부금을 냈던 분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바로 현대 백화점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은 장로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현대식의 백화점을 시작하면서 뭘 했냐면 엘리베이터를 갖다 백화점에 제일 먼저 도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뭐를 하냐면 우리나라에 1908년에 저쪽에 YMCA 건물이 세워질 때 가장 많은 기부금을 그 사람이 냅니다. 그래가지고 YMCA가 건물이 우리나라에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한테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투자는 바로 어렸을 때 17,500장이라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 사람의 책에 보면은 여기 그 사람은 벽돌을 갖다가 그 당시에는 젖으면은 이제 햇볕에 말려야 되니까 뒤집어야 되거든요. 하나 뒤집을 때 2cm였대요. 그래서 말리게 하는데 그걸 갖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를 뒤집었냐? 17,500개를 뒤집어 가지고 모은 게 한 $2 50센트가 조금 못 돼요. 그걸 가지고 빨간색 가죽 성경을 샀던 것, 그게 바로 자기한테 자기가 했던 가장 중요한 투자였다.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을 새로운 마케팅, 또 지금 현대 개념의 백화점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YMCA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YMCA, 그 젊은 사람들이 그 당시만 해 지금은 뭐 YMCA가 굉장히 문화적인 센터로 바뀌어버렸지만 여러분 초창기에는 이게 바로 선교센터였어요. 그것을 갖다 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런 예를 갖다가 했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들으면서 저는 참 우리 모두가 말씀 맞죠.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김주건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늘 그런 도전을 했어요. 여러분, 말씀에서 툭 튀어나온 사람같이 사십시오. 표현이 그렇죠? 저는 확 와닿아요. 그게 말씀에서 툭 튀어나온 그런 사람같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의 사고와 생각과 모든 것에 완전히 꽉 차고 또 그것이 우리를 젖게 만들고 그 속에서 우리가 있을 때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금식을 이제 곧 있으면 금식 기도를 가게 됩니다. 저는 거기서 다양한 것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 내년을 향해서 놓고 또 하나 기도를 한다면 주님, 내년에는 올해도 나머지 시간에도 시작하겠지만 내년에는 말씀이 내 삶에 더 가까이 오게 하는 거기에 투자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의 중심의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갖다 온전케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엄청난 잠재력을 온전하게 발휘하며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빠져서 그 말씀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삶의 기준을 세우기보다는 세상에 있는 너무나 많은 소음들에 우리의 관심들이 뺏긴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산만함이
일종의 현대 질병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산만함이 있다면 주님 그것을 극복하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며, 그것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과 더 가까워지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두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선이 무엇인지를 부정하는 것을 넘어 악의 정의까지 부정하며 선과 악의 명확한 기준과 정의가 흔들리고 있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얕은 지혜로 모든 것들을 설명해 보려 하지만 막상 가장 중요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마주하는 것은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러워질수록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변치 않는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삶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며 살았는지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말씀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고린도서 10장 5절 말씀. 아멘. 이 시간 주님께 결단합시다. 간절하게 온 마음과 시간을 쏟아서 말씀에 빠져들기로 결단합시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여러 매체들을 소비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며 말씀을 경히 여겼습니다.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뿌리로 삼아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소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고 운동을 일으키시기 전에 우리 마음 안을 새롭게 하실 주님께 우리를 내어드립니다. 우리를 밝게 비추시는 주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기준 삼아 살아가게 하소서.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삶 속에 실천하고 진행하게 하시는 것들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이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소서. 들으신 말씀을 두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이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고 계시는 쪽방촌 거주민, 노숙인 등 추운 겨울을 힘겹게 보내야 할 이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길 원합니다. 누군가에게는 12월 연말이 행복과 즐거움이 넘치는 풍족한 시기이지만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고 계신 분들께는 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겨울이 걱정과 두려움이 넘치는 슬픔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분들의 목소리에 조금만 귀를 기울여 보면 함께 기도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이 참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하의 강추 위에 난방시설이 얼어서 고장나기도 하고 종종 높아지는
보일러 등유 가격 때문에 난방 시설을 활용하지 못하고 가스버너를 틀어놓고 몸을 녹이시기도 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버티는 이들이 이번 겨울을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중보해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노숙자, 응급 대피소, 무료급식소 등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서 모든 이들이 따뜻한 밥을 먹으며 따뜻한 곳에서 잠들 수 있도록 하소서. 전국 각지에서 운영되는 쪽방촌 사역, 노숙인 돌봄 사역, 쌀 나눔 행사 등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피심이 한파를 뚫고 전달되게 하소서. 복지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께 사랑과 지혜와 재정이 넘치게 채워지게 하소서. 복지 사각지대가 사라지게 하시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들이 실행되게 하소서. 각종 후원금과 음식, 의료 등의 후원 물품들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온전히 전달되게 하소서. 또 특별히 많은 사랑을 누리며 자라나 귀하게 쓰임받을 학생들이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교육비나 책값이 부족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린 학생들의 삶 속에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도우소서. 들으신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오늘도 주일을 맞아요 모아주시고 또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말씀드리며 또 주님께 허락하신 재물의 일부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 왔는데 우리가 주님의 것을 일부를 또 저희가 드리오니 놀랍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 주시고 인도하시며 교제하심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그 역사하시는 말씀에 마음과 시간을 들여서 또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또 만들어가며 또 놀라운 경험을 하며 또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 주신 그런 귀한 탤런트를 온전히 발휘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CC의 귀한 형제자매들의 학업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일 채플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주일 채플에 처음 나온 새 친구를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호명하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명지전문대 18학번 김기태, 대구지구 계명대 김공열, 이외에도 오늘 주일 채플 처음 오신 분들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자기소개와 주일 채플에 처음 오신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대구지구 계명대에 다니고 있는 김도균 순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해병대 강화도에서 복무하고 있는데 지금 면회예방 나와서 이렇게 또 예배드리러 왔는데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너무 기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지 전문대에 다니고 있는 25살 김기태고요. 오늘 처음인데 너무 좋습니다. 함께 새 친구들을 향해 손을 뻗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사랑해요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셔도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정회원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호명하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숭이여대 2학번 임예슬. 네, 자기소개와 함께 정회원이 되신 소감과 또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숭이여자 대학교 22학번 임예슬 순장입니다. 임예슬. 네, 이번 학기 시작하면서 왔는데 새 친구 교육도 없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올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정회원이 되어서 기쁘고요. 대표단 사역이랑 이제 학과 활동을 하면서 좀 많이 바쁘고 힘들었는데 주일 채플에서의 그 말씀이 이번 학기를 잘 살아가게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희 기도 제목은 저희 캠퍼스에 이제 많은 순장 순원분들이 이제 파송을 받게 되는데 잘 남은 기간 동안 매우 짧지만 잘 훈련받아서 잘 파송되길 원하고 이제 금식 수련회가 얼마 안 남아서 잘 기도로 준비하고 몸과 마음을 잘 지켜낼 수 있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손을 뻗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
하나님, 오늘도 주일 채플에 정의원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임예실 순장님이 주일 채플에서 보낼 시간들이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삶의 유일한 기준 삼아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스텝 교육과 새 친구 반 교육이 없습니다. 점심 식사 이후 자유롭게 교제하는 시간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희가 주보에 적혀져 있는데요. 크리스마스, 우리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예수님 생일 카페를 해와 카페 브릿지에서 운영하고 있다 합니다. 날짜는 크리스마스까지 운영을 합니다. 운영 시간은 주보를 잘 참고하셔서 예수님 탄생을 더 기념하며 묵상하며 뜻깊은 교제 시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채플 찬양팀 워십파이트와 함께 예배를 섬길 순장님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과 모집 파트는 화면과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지원과 문의는 구명규 간사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서울지구 미디어팀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파트는 예배 중계, 영상 이미지 제작, 편집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고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최혜원 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식 수련회 광고입니다. 이제 금식 수련회가 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벌써 이제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박 4일간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서라는 주제로 금식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총신대학원 양지 캠퍼스에서 진행이 되고요. 이제 등록하신 분들은 등록비를 잘 내주시고 아직 등록 못하신 분들은 같이 등록하셔서 함께 금식 수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체인도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같이 기도함으로 금식 수련회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1월 2일부터 6일까지 이곳 부암동 CCC 센터에서 기도원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금식 수련회와 함께 이 기도원 수련회 참여에 대한 고민이 서울지구 곳곳에서 정말 많이 있다고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계신 분들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훈련받는 시간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독려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한솥 탕수육 도련님입니다. 아래 계좌로 식사 비용 3,500원을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성탄 주일은 우리 드레스 코드를 맞추고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더 원활하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색깔을 4가지로 정했습니다. 네, 빨강, 갈색, 초록, 하양으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능하신 분들은 맞춰서 입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성탄절의 기쁨과 감사를 기념하며 자체적인 선물 교환식을 교구 내에서 또 소박하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구장 순장님들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성탄 주일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정회원을 임명받으셨지만 목사님과 함께 사진을 찍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예배가 끝난 이후에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사진 촬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샬롬 주일 채플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